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부활주일이지요. 부활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그동안 고린도 후서를 강의하고 쭉 나가다가 여러분이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통해서 그 진리를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오늘 금요 다음 주 부활주일까지 이렇게 고난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재림과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재림이 있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가도 다시 부활돼서 살아나고, 산 자들은 재림 때 들림받고, 그래서 재림과 성도의 자세.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7절 말씀 봉독합니다. 제가 한 절하면 여러분이 또 한 절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옛날보다는 열정이 많이 떨어졌어요. 또 하나님께 충성, 헌신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인식이 무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일에도 재림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는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 지구는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여러분, 성경은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걸 예언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신다는 걸 설명한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뭐만 안 이루어졌죠? 재림만 지금 안 이루어진 것 뿐이에요. 모든 예언은 다 이루어졌어요. 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재림에 대한 예언이 2000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걸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2000번이 기록됐다면 확실한 거예요. 확실해.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주 안에서 예수 믿고 죽은 자가 복되고, 그 다음 주님 재림하실 때 들림 받는 자가 복되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이 무덤을 깨치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된다. 부활되는 게 언제예요? 재림이에요. 재림. 예수님 재림.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면 서로 뭐라고 인사했죠?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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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마라나타라는 뜻은 뭐예요? 주님께서 오십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그래요. 초대교회 우리는 만나면 할렐루야. 옛날에는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 노래는 그 인사는 않죠.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근데 초대교인들은 마라나타. 그만큼 하늘에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늘나라에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 그럼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한 징조, 오늘 본문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했는데, 우리나라만 해도 자칭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재림의 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많죠. 전도관의 창시자 박태선, 통일교회 창시자 문선명, 장막성전 유재열, 신천지의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구원파의 유병원, 여기에 또 자칭 주라고 하는 박명호,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죠? 그 GMS 정명석, 엄청나게 많지요. 이런 일이, 그래서 미혹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죠. 성도님들에게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쭉 하면서 반응을 보면 큰 반응이 없어요. 크게 깨닫고 각성해야 되거든요. 아, 이거 말씀이 입각해서 이거 진짜 큰일 났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구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가 자칭 예수라고. 자, 특히 이단들 가운데 가장 활성화가 된 요즘 이단이 어디죠? 신천지예요. 신천지 요즘 아주 얼마나 열심히 내는지 모르죠. 통일교도 좀 수그러들었고, 전도관도 수그러들었고, 정명석도 깜빵 가서 수그러들었고, 다 수그러들었는데 신천지만큼은 왕성하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신천지는 기성교회 잔입해 의장 신도가 되라. 그래서 교회를 송두리째 옮겨라. 복음방을 개설하여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그들을 철저하게 교육시켜요. 한번 딱 들어가면 교육을 받으니까 여러분은 그런 열정 없잖아요. 그들은 대단히 열정이. 또 5, 6개월 시온 성경 신학원에 입학시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일반 교회를 마귀 소굴이라고 말하고, 마귀를, 목사를 독사의 새끼라고 말하면서 목사에게 미혹되지 마라 하면서 말해요. 근데
그때 그 추적에서 나와서 이만희시고 인터뷰할 때 그 이 선생님은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이 선생님 진짜 죽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겠죠? 사람이 어찌 안 죽어요? 그런데 신천지는 뭐예요? 이만희가 안 죽어. 그들 가르치는 교리는. 근데 자기는 나와서 죽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 네. 웃긴지. 마지막 때는 여러분, 대부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시험 든 사람들이 거기 다 가서 앉아 있어요. 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어? 여러분, 미혹받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자, 그들은 신천지는 뭘 가르쳐요? 주로 계시록을 자기들 맞게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자기들 구원받는 수라고 해놓고 14만이 넘어나니까 또 엉뚱한 말 24만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늘리죠. 1개월에 한 번씩 교육시키고 신천지 본부에 이름이 등록된 자가 계시록 20장에 말하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예수님을 믿어야 기록된 데지 어디 이만희 믿어야 기록된다고 어디 성경에 있어요? 이 미혹되는 거죠. 미혹받지 마세요. 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 곳곳의 지진과 기근과 물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지진, 저쪽에 기근, 그 다음에 얼마 전에도 홍수, 응? 엄청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응? 이걸 보면서 마지막 때구나.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 알고 이기주의, 극단적 이기주의, 자기만 알고 또 뭘 사랑한다? 돈이면 끝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양심 팔아먹고 돈 때문에 충성 못하고 돈 이게 마지막 때 자기 아성을 만들겠다. 돈으로 돈 많으면 자기 아성을 만들겠다. 주님 재림할 때쯤 되면 사람들이 무정하고 사나워진다. 옛날에 저희도 어렸을 때는 아버지 생일날이면 동네 다니면서 식사하라고 다 했어. 근데 요즘은 시골도 도의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살다 보니까 이웃 간에 왕래가 없어요. 지금도 아파트 위아래 지금 왕래가 없지요. 에? 무슨 일이 있어도 관심을 안 둬. 무정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요즘 어때요? 싸납잖아요. 혈기가 많잖아요. 어? 야, 제가 그저께 그 우리 집사람과 함께 나가서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괜히 뒤서 그냥 빵빵 누르고 그러는 거예요. 어? 아유, 그런 사람 건드렸단 내려서 막 싸움하려고 그러죠. 피해주는 게 나아. 그리고 합수를 하는 게 나아. 요즘 사람들 참 대단해요. 이게 다 주님이 이럴 때 온다. 이게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죠. 또 자,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고 능력이 없는 시대가 된다. 그래서 세상 유혹에 빠져 지내는데 3X 시대 뭐예요? X, 스포츠, 스크린, 섹스. 그래서 이런
세대가 되니까 지금은 뭐 우리 시대에 그렇잖아요. 다 스포츠, 스크린, 텔레비전 빠져 있고, 응? 예, 다 성적인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어? 이런 걸 보면서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또 6번째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지혜가 더 많아지고 고속 시대가 된다. 사람들이 지혜가 많아지고 고속. 옛날에 부산에 가려면 한참 갔는데 지금은 뭐 2시간 반이면 가잖아요. 고속 시대잖아요. 이 컴퓨터 같은 것도 기다릴 줄 몰라. 우리는 기다려갖고 한참이잖아. 그걸 왜 쓰냐고. 탁 하면 탁 나와야 돼. 예? 예. 그냥 너무 빠른 걸 좋아해. 그래서 빠른 걸 좋아해서 나온 게 뭐요? 컵라면, 즉석밥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커피도 잡한 게 돈 나고 탁 누르면 탁 나오는 거. 이게 다 주님이 이어낸 거예요. 7번째 우주 시대가 되고, 지금은 어떤 시대요? 칼날하고 우주 시대 아니요. 그 다음에 뭐요? 핵무기 시대가 온다.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은 지금 가까웠구나. 8번째 먹고 마시고 사고 파는 시대가 된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점점 사과 하나가 얼마인 줄 아세요? 충청마트에서 사과 딱 하나가 15,000원이요. 사과 하나가 15,000원. 지금 물자금 무지하게 오르잖아요. 자, 9번째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여성 상위 시대가 되고. 옛날에는 어른들이 말하기를, 여자가 뭐라고 물이죠. 어허 암탉 울면 집안 망해. 그렇지요. 지금은 그 말하면은 밥 못 뜯어 먹지요. 그죠? 다 여성들이. 그래서 지금도 남편한테 좌우되는 사람 보면 그 여자는 참 대단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하면 내내 이런, 유병희 권사님은 그 정도는 될 것 같아. 아닌가요? 맞춰줘요? 잘하네. 어허, 여성 상위 시대가 되고, 또 뭐요? 현금이 없는 시대가 된다. 그래서 앞으로 현금 카드 나왔지요. 그 요즘은 핸드폰에 딱 해갖고, 요즘 밥 먹으면 핸드폰만 갖다 딱 찍으면 되잖아. 근데 난 핸드폰 잊어버리면 거기에 정보에 은행이 되고 안 넣었어. 그걸 안 깔았어. 무서워서. 앞으로 그래서 현금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뭐 카드도 필요 없어도 잊어버릴까봐 뭐 맞으면 돼? 666 표, 짐승의 표 받으면 돼. 전자침, 뇌정황선을 딱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 사면 오른손 딱 대고, 이마 없으면 사람은 죽지요. 그러니까 손은 잘라줘도 이마는 있잖아. 그러니까 맞박 딱 대면 되잖아. 요즘은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요. 여러분 나보고 또 구닥다리지 말고, 텔레비전도 켜줘 MBC 그러면 MBC 딱 나오고, KBS 그럼 KBS 나오고 다 나와. 지금 딴 사람들은 에이 저 목사님 그 시대가 언제인데 지금, 근데 천 목사는 놀래갖고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은 벌써부터 아는. 지금은 바깥에서 뭐예요? 바깥에서 청소기 돌려. 그리고 세탁해놔. 그럼 세탁이 딱 돼. 딱 들어가고 건조까지. 참 컴퓨터 시대예요. 편리한 시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이가 들면 움직여야 돼. 그래서
유평창 장로님이 병원 갔더니 하루에 10,000보씩 걸으라고 그랬대. 그래서 10,000보씩 아니라 20,000보씩 걸어갖고 너무 지쳐갖고 저번에 뭐 거체정 보면서 아유 힘들어요 뭐 그러더라고. 예? 나이가 들수록 걸어다니고 움직여야 돼. 가만히 앉아갖고 명령 내리고 몸병 나요. 주님은 미리 알고 다 이런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느 때요? 마지막 때요. 지금 어느 때요? 그래요. 그래서 어두운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어두운 제약길에서 이런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재림의 주님 바라보고 은혜 받을 때. 어두운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자, 우리가 때를 알아야 돼. 때. 지금이 우리 어느 때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부활된다. 이 때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재림의 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미혹당하지 마. 돈의 미혹, 종교적인 미혹, 사람의 미혹.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6절부터 27절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래서 주님이 전 3년 반 들림받고 이 땅에 사단이 그에게 권세를 줘서 큰 짐승 적그리스도 대장, 세계 평화의 지도자가 나오고 그가 자기를 숭배하게 한다겠지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씀 중심에 서서 신앙생활하세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흔들리지 말고요. 미혹받지 말아라. 두 번째, 신앙생활을 끝까지 참고 견뎌내야 돼요.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 크게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신앙생활에 달리다가 중간에 멈추면 그런 탈락이에요. 탈락.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를 계속 받아야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은 성장해 가는 일이 멈췄다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일이 멈춘 거예요. 주님의 구원의 도리, 백성이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예요. 우리도 쉽게 말하면 은혜를 받고 제자리에 있으면 성장이 멈춰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은혜는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응? 계속 은혜. 그 은혜 위에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응? 뭘 계속 받으라? 은혜. 응. 뭘 계속 받으라고요? 은혜를 계속 구해야 돼요. 은혜. 응? 우리가 이 세상 참 험하고, 응? 이 세상 고난이 많을수록 우리는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할 때 뭐 받아야만이 승리한다고요? 은혜. 거기서 은혜. 은혜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내 영적 침체가 되고 내가 자꾸만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질수록 내 영은 자꾸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부활의 주님 우리를 부를 때 뭐라 할 거예요?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이 약하나 1절 2절만.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면서 자기는 은혜 받았기에, 은혜를 날마다 더 받았기에 환난, 곤고, 핍박, 죽음, 매맞음, 가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기는 은혜 속에 있기에 이걸 이겨냈다는 거예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해도 내가 은혜 받으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응? 은혜, 그에서 시작. 은혜 받아야 끝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끝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자, 재림의 때 성도의 자세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 오시는 건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죠.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응? 네. 도적이 언제 온다고 경고하고 오나요? 도적 경고하지 않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올 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자, 생각해 봐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도 바울 로마서에 유대인들에게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인간은 연약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법을 세웠다. 누구를 보냈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뭐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그러는데 한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일. 이게 가장 핵심이요. 성경에서는 십자가 중심이라니까. 예수님 하신 일이 뭐라고요?
그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고난 주간에 올라가시는 거야. 예루살렘으로. 그게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누구를 믿는 순간 예수님. 근데 예수라는 이름이 한 분밖에, 예수님 한 분이 있을까요? 그 다른 사람도 있었을까요? 많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뒤에 붙여야 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은혜를 받되 뭐라고요?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받되 헛되이 받지 말라. 저는 여기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와 계신데 강아지를 아주 그렇게 이뻐요. 강아지에게 소망을 거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아주 아드님이 미국에서 9.11 테러에 죽었고 그 뒤로부터 그 개에게 그렇게 관심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도 강아지 뒤다 이렇게 가방 메고 마트 가도 메고 다녀요, 가방을. 그런데 제가 그 할머니 옆에만 가면 개가 막 으르렁거려요. 그러니까 주인을 지키는 거예요. 개는, 명견은 주인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유튜브에 보면, 미국에서 보면 다른 개가 그 자기 그 주인 집에 어린애가 가는데 물라고 오니까 이놈이 쏜자같이 달려가갖고 그 개를 막 물고 싸매잖아요. 그래서 걔가 해코지를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게 그게 뭐예요? 명견 개요. 은혜를 아는 게 개요. 은혜를 아는 게 뭐라고? 개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이 개만도 못하는 놈아,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세상 살 때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가 무엇을 갚아야 될까? 그 은혜에 대해 어떻게 보답할까? 이걸 아는 게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요, 주님의 빚진 자 되요. 평생 갚아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 거라는 거예요.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왜 살아? 주님 영광입니다.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왜 살아? 주님 영광입니다. 누구 영광이라고요? 주님 영광입니다.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잘 때가 아니에요. 좋을 때가 아니에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충성. 뭐 해야 된다고요? 충성이 일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 내 할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 할 일은 부업이고 본업이 충성이에요. 주님으로 해서 충성. 할 수 있는 대로 더 하세요. 충성.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 주님 재림을 말하는 마태복음 24장 45절에도 크게 읽으세요.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제발 충성. 충성하는 일에 열심 내세요. 충성. 더 열심 내세요. 충성. 충성하세요. 충성. 자, 그러면 재림의 때 성도가 자세가 네 가지. 1.
미혹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2. 신앙생활을 끝까지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시험 들었다고 해서 잠깐 쉬는 법 있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가는 거야.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3. 깨어 있어야 합니다. 4. 충성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매년마다 지내는 고난주간, 매년마다 다가오는 부활주일, 연례적인 행사가 돼서는 안 돼요. 늘 우리는 새롭게 올해도 부활주일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렇게 깨어 있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 부르심에 제가 응답하게 하옵소서. 들림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